2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17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가룟 유다만 알도록 사인을 주시면서 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길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주제는 새 계명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한 것까지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31절에서 35절까지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시작을 하죠. 자, 여기에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간 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없고 나머지 11 제자만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다락방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 첫 마디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임금으로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유다가 나가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확인해 주면서 넘겨주기로 한 거래가 성사되면서 이제 십자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십자가가 실패요,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리고 있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32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영광에 대한 공식 같은 것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신을 영화롭게 한 예수님에게 다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을 곧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설교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33절을 보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애초롭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될 텐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33절은 이제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아직까지는 제자들과 잠시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과 분리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계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기준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율법은 다분히 조건적이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새 계명은 일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를 인정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새로운 계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계약을 형성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존의 계명과 새 계명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집단 이기주의적 사랑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천하기는커녕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단지 발을 닦아주는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사랑 또 이후에 나타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적 대속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잘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과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고하게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듣던 베드로는 33절에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믿음을 회복시킨 후에는 그가 다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연약함 또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음만 앞서 있었던 베드로는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공언을 합니다. 자,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랬을 때 어떤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을 하시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설령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공언, 패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곧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아마 그 당시만큼은 진심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베드로는 순수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패기나 어떤 결단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기를 부리며 장담하지만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가 목숨을 버리겠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따르겠다라는 고백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심이라고 해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결단할 때 진심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그 결심은 무너지고 진심은 허무하게 중단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호언장담하는 것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훌륭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참된 영광은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높아지고 주관하고 힘을 갖고 이게 영광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죽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이 실천할 수 없는 희생적 사랑, 섬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정말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랑인지, 그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담하기보다 늘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져도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으로 또 실천되어지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희생적 사랑, 또 섬김의 사랑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세상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다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